교도하였습니다. 제가 1절 있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의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잘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그런 여자들에게 그 속마음을, 이 남자들에 대한 속마음을 평가한 것이 그 오래전에 스포츠 조선에 실렸었는데 이런 거예요. 착하고 돈 없는 남자 불쌍하다. 똑똑하고 돈 없는 남자 재수없다. 유식하고 돈 없는 남자 짜증만 난다. 애교 많고 돈 없는 남자 영양가가 없다. 검소하고 돈 없는 남자 멍청한 놈이다. 재미있고 돈 없는 남자 재미없다. 주위에 여자가 많고 돈 없는 남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집안 좋고 돈 없는 남자 관심 없다. 사업하다 망한 집안 아니냐? 그렇다면 성질 더럽고 돈 많은 남자, 사업가 기질이 있다. 돌대가리인데 돈 많은 남자, 역시 돈 버는 머리는 따로 있어. 무식하고 돈 많은 남자, 순진하기까지. 왕래숭에 돈 많은 남자, 어쩜 완벽한 포커페이스야. 뻣뻣하고 돈 많은 남자, 애교로 녹이면 돼. 허영덩어리고 돈 많은 남자, 같이 허영덩어리 되면 되는 거지. 썰렁하고 돈 많은 남자, 그건 썰렁한 게 아니야. 주위에 여자가 많고 돈 많은 남자, 언젠가 내가 사로잡으면 돼. 집안 변번찮고 돈 많은 남자, 의지력 대단해요. 존경해요. 집안 좋고 돈 많은 남자, 역시 사람은 출신이 중요하다니까. 그렇게 써놨습니다. 여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속은 그런데 대답은 못하겠어요. 경제력 이꼬르 개인 능력이라고 치부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오케이인 세상이죠. 결혼할 때도 할아버지가 부자인가를 보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돈 없고 빽 없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든지 멋지고 위대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태어날 때 힘들게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 시대에 영웅이 되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영웅이 되기까지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만남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사람이 만남을 통해서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멀쩡하게 살 사람이 죽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 가족들을 제외하고 정말 좋은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수원제일교회에서 자라난 것도 복이었습니다. 평강교회 고경 목사님,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와 기도를 병행하면서 늘 위로하고 격려했던 좋은 친구들, 개척에서 지금까지 33년 오면서 정말 좋은 성도들, 그리고 좋은 부교육자들을 만났습니다. 좋은 동료 목회자들을 만났고 좋은 사돈을 만났고 백석대학교 장종현 설립자님을 만나는 것도 저에게는 복이었습니다. 제가 총회장 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곁에는 정말 좋은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이스라엘로 내려갔잖아요. 그때는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지만 그러나 왕조가 바뀌고 이스라엘이 번영하는 것을 보면서
저것이 오히려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들이 정말 힘들게 일을 많이 시켜가지고 도저히 애 낳을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또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매수해서 결국 아이들이 태어나면 전부 죽이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들을 낳을 경우에 나일강에 버리라, 그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분명히 외관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굉장히 위기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처럼 결국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작업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2절 봐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아들을 낳았다니까 모세의 출생 연도가 대략 주전 1526년경이 될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대학교 민석훈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연대 계산하는 것은 조금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대략 보수주의 학자들은 모세가 출애굽한 연대가 주전 1446년경으로 보기 때문에 그때가 80살이잖아요. 그러니까 1526년경이 모세가 태어난 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잘생겼다라고 하는 말은 외적인 아름다움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그런 순결함까지 갖춘 것을 포함할 때 쓰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싹이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가 결국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석 달 동안 숨겼다고 그러는데, 석 달 지나면 애가 울음소리가 우렁차지고,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숨어서 기를 수 없는 때가 석 달이 지나면서부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의 부모님은 최선을 다해서 숨길 수 있을 때까지 아이를 숨기고 길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3절 같이 읽어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오랬습니다. 사해 근처는 역청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역청과 나무진으로 갈대 이 상자를 전부 칠하는 거죠. 물이 새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강가에 띄워보내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모세의 부모가 자기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그냥 강물에 띄워보내는 것이 포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 11장 23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아버지인 아므람과 어머니인 요게벳이 키울 수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대에 아들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애 키울 수도 없는 때인데 애를 주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아이를 낳고 이 아이를 숨길 수 있을 때까지 숨긴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임신을 하면 하나님 제발 딸 주셔야 됩니다. 딸, 아들 주면 죽이는 거 아시잖아요. 그랬던 그 시절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요.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려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 누이는 훗날 그 쓰임받았던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인이죠. 바로의 딸은 하첵수토라고 무남 동료 그녀를 의미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지금 모세가 강물에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가에 목욕하러 왔대요.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이 애굽은요 목욕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때 아니 바로의 공주가 목욕할 때 세상에 천지백갈이에요. 그런데 강가에 왜 목욕하러 오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그녀에게. 또 딱 보니까 히브리 자식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들은 금세 알아요. 왜? 셈적 계통이 달라요. 얼굴 모양이 달라요.
그런데다가 지금 애를 버릴 사람은 히브리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자식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기 불쌍히라고 하는 말은 긍휼이 뭐 그런 말인데 결국 뭐예요? 정말 안 됐다. 내가 키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신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이 아이를 키우러 작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재밌어요. 또 7절 8절 같이 읽어요.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다가. 여러분, 지금 내 자식 기르는데 돈 받고 기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자식 기르는데 돈 받고 기르는 거야 지금. 여러분, 어릴 때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어머니 요게벳이 자식을 키우면서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너의 뿌리가 무엇인지 이것을 어린아이에게 주입을 시키는 거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 미국의 헐버트 차프만 박사가 4,500명이 모여있는 군중 집회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약 400명 정도가 10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600명이 10살에서 14살, 또 600명이 14살에서 16살, 그리고 그 1000명이 16살에서 20살 영접했다는 거예요. 24명만이 36살 이후에 신앙을 가졌더라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세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25살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명 중에 1명, 그 다음에 35살이 지나면 예수 믿는 사람이 5만 명 중에 1명, 그리고 45살이 지나면 20만 명 중에 1명, 55세가 지나면 30만 명 중에 1명이 예수를 믿는답니다. 75세가 지나면 70만 명 중에 1명꼴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예요? 젊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거의 젊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전도도 해야 되지만 어린아이들을 전도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왜? 거의 다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 그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이런 거 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그러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애들을 열심히 보내야 되는 거예요. 떠든다고 뭐라 그러지 말고, 장난친다고 그러지 말고, 그래도 교회 와서 노는 게 얼마나 감사해.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논다고 뭐 욕하고 그러지 말라니까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그래서 세계적인 거목들을 보면 거의 다 어렸을 때 예수 믿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릴 때 모세는 어머니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교육받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데려다가 어머니가 이제 키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만남 얘기를 했습니다만,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중요한 네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를 잘 만난 거예요. 부모를. 그렇잖아요. 아니, 다른 부모들이 다 애들 숨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아이를 끝까지 숨긴 거잖아요, 이 부모가. 그러니까 부모님 아니었으면 죽었어요. 이 모세는 죽었습니다. 또 마누라를 잘 만났어요. 배우자를 잘 만났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미디안 광야로 나중에 이제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이드로라고 하는 제사장 집에 거하는데 그 집에 있는 딸 십보라하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했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돌아오는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라 그럴 때는 언제치고, 아니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죽이겠다고 달려드시냐고. 근데 왜 그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세는 왜 그러는지 몰라요. 그런데 십보라는 알아요. 그러니까 얼른 부싯돌을 주워가지고 자기 아들 게르솜을 놓고 아들들을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경수술을 하는 거예요. 할례를. 왜?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행할 것을 명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모세가 안 한 거야, 자기 아들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지만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뜻대로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모세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얼른 부싯돌로 결국 포경수술해가지고 남편에게 던지면서 당신은 피난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때문에도 살았지만 부인 때문에도 살았다. 여러분, 그 성정식 집사님이라고 아세요? 그 전에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전주 예수병원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결혼한 지 5년째 되었을 때 남편이 아침에 조깅 나갔다가 오토바이하고 부딪혀가지고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 4살 된 딸, 그리고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이를 친정에다 맡기고 자기는 처음에 병원 옆에다 방을 얻고 이러면서 남편 병간호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병원에 누워있으면 한 1년 가까이 되면 전부 다 등창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등창이 안 나는 거죠. 왜? 2시간에 한 번씩 반드시 돌아눕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보 사랑해 뽀뽀하고, 어쩌다가 그 난전에서 옷 하나 사면 그거 입고 자기 남편은 지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인간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 여보 나 이뻐 막 이러고 그러는 거예요. 4, 5년쯤 가니까 의사도 살아날 확률은 0.1%도 안 됩니다. 시댁 식구들도 얘야 이제 그만하면 된다, 그만하면 된다, 이제 포기하자 우리.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저희 하나님 앞에 매달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그리고 6년째 되었을 때 기침을 하면서 일어났어요. 별로 기분이 또 안 좋으시구나. 응? 일어났어요. 응? 그리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뭐 뉴스에도 나오고 영부인이 찾아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옛날에. 그랬었다고. 그런데 병원비가 2억이야. 부담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내가 건강하고 남편이 살았는데 뭐가 부담이 되냐고, 갚으면 되지 뭐 부담될 거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 다 없잖아. 남편들 속지 말아요. 다 없어. 다 없다니까. 다 없어. 응? 요새 여자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당신은 얼마나 복이 많아. 얼마나 복이 많아서 주말 부부하냐. 매일같이 남편 들어오는 거 별로 보고 반갑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땡 하면 퇴근하는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땡 하고 바로 퇴근하면 안 돼요. 어디서 놀다 와. 저녁도 가끔 먹고 들어오고. 그래야 좋아하지. 땡 하고 들어오면요, 아이고 왼수라고 생각을 해요. 자, 부인을 잘 만났어요. 모세가. 또 동역자를 잘 만났어요. 동역자를. 출애굽기 4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이 애굽으로 너 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임마는 아니에요. 야 너를 만든 게 누구냐, 네 혀를 만든 게 누구냐, 그리고 네 형은 말 잘하잖아, 네 형이 너를 맞이하러 올 거야. 그러니까 너는 형한테 할 말을 일러주면 형이 말을 할 것이고 그 형이 너를 하나님처럼 대할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이 동생을 일평생 하나님처럼 대하고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일평생 모세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잖아요. 일평생 섬기는 거예요. 또 괜찮은 사람이 있었죠? 훌이라고. 훌이 있었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손을 내리면 전쟁에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랑일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누가 붙잡아요? 아론과 훌이 붙잡잖아요. 아론과 훌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훌이 성경에 안 나옵니다. 훌이. 그래서 전해 내려온 이야기에 의하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안 내려오잖아요. 시내산 안 내려오니까 죽었다고 금송아지 만들자고,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신이라 그러고 쌩 난리를 치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거를 반대했대요. 막
하나님을 믿어야지. 지금 뭘 금송아지를 만든다 그러냐고. 그리고 막 반대하니까 결국 사람들이 돌로 후를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 물어봐요.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님도 잘 만나야 되고 아내도 잘 만나야 되고 곁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 아니 내가 좋은 사람이 돼줘야 돼. 그렇잖아요.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잖아요. 물론 가는 말이 거칠어야 오는 말이 곱다 그런 말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서로 그래 내가 잘해주면 저 사람 나한테 잘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행복한,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행복한 미래를 활짝 열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노사연의 만남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야, 이제 목사님이 나이가 들어가더니 아주 타락했어. 그 전에 우리 중계동에 교회 있을 때 노사연 왔었잖아요. 노사연, 이무송. 걔네들은 왜 헤어졌는지 몰라. 노사연 왔었잖아요. 그런데 이 만남이라고 하는 노래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부른 노래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복음성가집에도 만남이 많이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만 생각하지 말아요. 아셨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있기엔 너무나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혼을 태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아,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그런 노래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과 더 깊이,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